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청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을 피하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지은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여기니 하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요, 찬송의 고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는 그러한 멋있는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박혀 있어가지고 어느 것보다도 주 예수가 가장 귀함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장에서 대접을 쏟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환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보시겠지만 큰 음료 바벨론은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7절 이하에 나아가게 됩니다. 즉 17장은요, 큰 음료 바벨론에 관한요 환상과 해석이라는 그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단락인요, 큰 음료에 대한 환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음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음료라는 단어가 사실 반가운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을 쭉 읽다 보면요, 음료는 종종 우상 숭배 그리고 배교자로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료를 이렇게 이스라엘 너는 음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또 음료는요, 이방 도성의 악인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로마 즉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이방에 있는 도성을 가리킬 때 음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한 도성 말이지요. 또한 열왕기에서 봤듯이 음료는요, 유혹하는 자, 홀리게 하는 예언자 즉 이세벨을 가르칠 때도 음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요, 음료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우상, 유혹 등의 아주 위험한 상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1절을 보면요, 음료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이미지는요, 2절에 가면은 포도주로 대체되게 됩니다. 즉 음료가 지닌 의미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우상, 유혹 인데요, 이곳이 많은 물, 포도주처럼요, 땅의 임금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그 환상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하게 할 수 있는 양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을요. 즉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봐라, 음료가 지금 앉아 있는 곳 물 위다.
바로 취하게 할 수 있는 양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읽는 독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성령은요. 요한을 데리고 여자 음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짐승의 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머리는요 7개고요. 그리고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숫자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데 강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대명사답게요.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빛으로 치장해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녀가 꾸민 빛은요. 계시록 앞으로 뒷장에서 보게 될 건데요. 18장 12절과 16절에 정죄받는 로마의 특징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빛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에 해당하는 빛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음녀가 가진 금잔을 채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가증한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한 물건을 지금 음료는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한 물건은요. 다니엘서 9장과 또 11장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특징을 요약하면요. 거짓 예배와 관련 그리고 종교적인 오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음료의 무서움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음료는요,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져 가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모독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하면서 그의 모독의 이름이 계속해서 붙고 붙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화려해지려고 하고요. 더 세련되려고 하고요. 더 자신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음료의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허나여 음료의 속을 더 자세히 보면요. 예배자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셈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요. 6절을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그 피에 취한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저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 예배, 그리스도인, 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몬도 될 수 있고요. 또 분열하게 하는 영도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자, 예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혹여나 나도 모르게 그 반대로 내 작은 습관 때문에 미혹된 것, 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나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충분히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물 위입니다. 취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충분히 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취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답게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음료는 또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음료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기 때문에요. 비밀이기 때문에요.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지요. 허나요, 취함에서 깰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젖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만 있다면요, 즉 내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 넉넉한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비밀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료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1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대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음료를 심판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요, 심판당할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오늘 우리 하루 유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이 교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되는 순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 저곳에서 모욕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저도요, 우리들도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꾸밈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붙잡으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왔듯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읽고 행해야 합니다. 이 복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누리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만나는 성도들끼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늘 고백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이지요. 그 꾸준한 연습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큰 유혹이 닥쳐왔을 때 곧장 벗어날 수 있는 큰 결과가 되고 큰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 세상은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고, 화려한 것이 많다고, 그리고 유혹할 것이 많다고 계속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허나 우리 교회는요, 예배자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보다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에 젖어서요, 수많은 유혹과 풍파가 다가왔을 때 든든히 이기는 자, 최후의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복 있는 자 되겠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 복된 삶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나의 삶 가운데에 유혹당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작은 습관 때문에 미혹당한 것 있습니까? 멀어진 것 있습니까? 음료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까?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그 치유의 자리에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오늘 큰 음료에 대한 환상을 우리 보았습니다. 음료는 계속해서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배자를